미국의 질병 통제예방센터에서는 코로나19 유행이 이렇게 지속되면서 불확실성과 소외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 그리고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어떤 스트레스가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문제로 발생한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인종차별을 이렇게 부추겼습니다. 빈부 갈등 또 이념 갈등도 초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이나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코로나 블루 증상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그리고 재택 근무를 하면서 정신적인 어떤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불안과 공포로 잠을 이루지도 못합니다. 서로에 대한 의심이 생겨서 사람들을 경계하고 괜히 기운이 없고 무기력증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이런 고통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왜 이런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평소 이렇게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이것을 가속화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평소 불안,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갔는데 코로나19가 이 상황을 더 극화시켜 버렸다라는 거죠.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손길이 그것 봐라. 너는 무능하고 쓸모없어. 이 사회에서 도태되고 말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도 안 돼. 불가능해. 그렇게 그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해버리고 그리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 우리들이 실제로 당하는 어려움보다 몇 배로 더 큰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게 하고 더 이상 소망을 품지 못하도록 하더라는 거죠.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미리 겁먹게 하고 포기해버리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탄이 주는 생각이요 마귀의 유혹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생각과 처방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최후 명령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도망쳐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용기와 사명을 불어 넣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 후반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불안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먼저
이 말씀은 우리의 자격에 상관없이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의 자격, 이 자격에 아무런 상관없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리석고 나약해서 세상의 유혹 앞에 너무 쉽게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구제불능이다. 우리는 주님의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주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16절, 17절을 보십시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현장에 있었던 지금 제자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주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벌써 40일이 지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여러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약속하셨던 갈릴리에 그 약속하신 산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정도면 어떻습니까? 흔쾌히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직접 이렇게 부활의 몸으로 드러내셨고 또 평소에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그곳에 오셨다라면 흔쾌히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데 주님의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주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면서 이렇게 의심한다라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런 제자들 더 이상 곁에 둘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잘라버리고 아주 강력한 책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도리어 그들을 다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본문에 나오는 의심하다라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속에 의심하다인 이 헬라어는 디스타조라는 그런 원어를 쓰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사용되는데 무리를 걷다가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왜 의심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죠.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떤 그 근본적인 불신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라기보다는 믿음이 부족한 상태, 곧 완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의심한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완전한 어떤 불신의 상태가 아니라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는다 하면서 의심이 생겨서 이럴 때가 있죠. 정말 믿으면 믿는 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여전히 주저하고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믿을 만한 가치도
없다. 주님의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자책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들도, 이런 제자들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사랑해 주시고 또 아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배신했던 11 제자를 찾아오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전히 제자들 가운데는 그렇게 주님을 망설이면서 따를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도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허물 많고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용기와 위로를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막론하고 주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신 것, 이것에 더욱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모든 것 주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주님의 약속 앞에는 우리의 능력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앞에는 우리의 능력, 이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설가 알랭드 보통은 불안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능력주의 체제에서는 가난이라는 고통에 수치라는 모욕까지 더해지게 된다. 능력 중심의 사회에서는 이 가난이라는 고통에 수치라는 모욕까지 더해지게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능력 중심의 세상에서는 능력이 없으면 멸시를 받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비참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4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그 충남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그 약사 A씨가 약국문을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열었다는 이유로 같은 그 건물에 있었던 병원장에게 온갖 폭언과 갑질을 이렇게 받았다라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 A씨는 약국문을 늦게 연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병원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장에게 찾아갔더니 돌아온 것은 온갖 폭언과 협박성, 그런 말이었다라는 거죠. 병원장을 찾아갔더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려가세요. 나한테 무릎 꿇고 빌어도 안 돼. 내 성격을 모르나 본데 나 당신네하고 절대 일 안 해. 하지 않아. 가라. 큰 소리를 막 쳤습니다. 환자들 다 왔다 그냥 돌아갔어요. 그 피해 금액에 대해서 몇 천만 원 갖고 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들 상대 안 할 거야. 용서 안 해. 그렇게 포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병원장은 약국의 수익과 직결되는 처방전을 이제 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한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면 난 그 사람 가만 안 두거든. 내가 영원히 당신하고 일할 일은 없을 거야. 아 진짜야. 빨리 가. 그쪽에 내가 처방전 줄 일 없을 거야. 그렇게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약사 A씨는 이 같은 협박에 병원장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빌어야만 했습니다. 약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도 할 만큼 하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이런 폭언과 갑질을 당하니까 어땠을까요? 약사라는 직업을 그냥 내려놓고 싶다라고 심경을 토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병원과 약국은 이 갑을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병원은 그래서 이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을 무기로 삼아서 약국을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약국에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우리 병원 이번에 회식하니까 회식비 좀 내시오. 우리 병원 이번에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인테리어 비용 당신네들이 좀 내시라고. 병원 임대비, 관리비도 당신들이 좀 내라.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약사들의 심정 어떨까요? 아마 참 비참하고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들이 사는 세상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이처럼 능력 중심의 세상에서는 자기가 좀 더 능력이 있고 자기가 좀 더 어떤 우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큰 소리를 치고 갑질을 하고 폭언을 쏟아붓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무능하다고 버림을 받고 멸시를 받는 세상, 어쩌면 우리네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유능한 사람이란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길을 쓰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사람들에게 유능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면 잠시 동안은 편안하겠죠. 편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불안해집니다. 혹시 나의 이 무능함이 들통나면 어쩌나, 나의 실력 없음이 드러나면 어쩌나 하는 불안, 초조함 속에 살아가는 것,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 앞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능력이 없으면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멸시천대 받을 수 있는데 주님의 약속 앞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못 배웠다고 결코 구박하지 않습니다. 이런 능력이 없어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여받으셨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부활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음도 정복하셨다라는 신적 어떤 권능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 이게 부활의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도 깨뜨리셨음을 보여주는 사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평가에 대해서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렇게 판단하든지 그것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할 수 없어, 무능력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능력에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루하루 당당하고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약속은 우리의 쓰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모임에 참석했는데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딱 어떤 모임의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누구도 환영도 해주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 갖지 않는다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 모임에 필요 없구나.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남들이 내게 관심이 있으면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고 관심이 없으면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이요. 그런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찾아오셔서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어쩌면 관심 갖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아주 귀중한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쓸모없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면 주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실까요? 이런 명령을 주실까요? 우리에게 제자 삼는 일을 맡기시고 분부하셨다라는 것, 이것은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주님에게는 정말 필요한 존재고 아주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꼭 필요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길 원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과 권세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에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께서 분부하신 사랑을 가르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의 깨달음이 임하게 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사명을 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믿는 우리들을 값지게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7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하스 왕은 아람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그 베가 왕이 쳐들어와서 자신들을 이어갈 때에 두려워 떨죠.
이사야서의 표현을 보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렵고 떨렸으면 그랬을까요? 바람에 막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안, 초조 염려가 아하스 왕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리는 어떤 결정, 판단은 옳은 판단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하스 왕을 향해서 쳐들어오는, 유다를 향해서 쳐들어오는 그들을 향해서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주실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다라면 우리들 또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불안해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이 믿음이 흔들려버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 안에 굳게 서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굳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코로나19로 모든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두렵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한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14장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볼 때에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불어오는 바람과 풍랑을 보자 두려워서 그만 물속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를 향해서 강력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향한 책망이 오늘 우리를 향한 책망은 아닙니까?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느냐?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은 우리의 모든 것을 흔들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환경이나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굳게 설 때에 우리는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